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떼가 있는 곳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자, 오늘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 내일 주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도 잠시 시간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8장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주의 천사로 여겨지는 두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본문 18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주님과 또 함께한 이 두 사람을 환대하면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장면이 이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여기서 발견되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게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내 마음에도 하나님 나타나시고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의 이야기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신데 세번역 성경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두 다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해서 히브리 말로는 4개의 자음으로 되어져 있는 야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영어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 야훼라는 이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세번역 성경은 그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편 쪽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둘, 바로 천사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그 한 분이 주님 여호와이심을 아브라함이 느낍니다. 알아차립니다. 달려가서 맞이하면서 엎드려서 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엎드려서 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극진하게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게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시면 잡수실 것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하면서 그들을 극진한 마음으로 환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청함을 받아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도 속히 가서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와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집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를 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음식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8절까지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온 이들을 극진하게 환대함을 통해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이렇게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대접했던, 내가 환대하여 맞이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극진히 대접하고 친절히 대하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또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이 8절까지의 아브라함이 주님과 그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처럼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우리가 대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있다고 대답하고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서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라가 그 장막 뒤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사라의 마음속에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자, 그러므로 사라가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립니다.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면서 비웃듯이 사라가 웃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사라와 또 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이렇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반드시 내가 다시 찾아왔을 때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자, 이때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이다.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것도 1년 지난 후에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다. 그때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1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또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의 말씀처럼 이 두 사람 다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라는 월경마저 그쳤으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아이를 낳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한 상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급되어져 있는 몇 개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12장에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이미 그때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가능치 않은 그런 나이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창세기에 사람들의 수명이 150에서 200살 사이 그 사이에 나이를 살아간 것을 보면 65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는 그닥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100세 정도의 수명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리 65세 정도 된다면 그때 어쩌면 노산이긴 하여도 나을 수 있을지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란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사라가 65세.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몇 차례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갖지 못하자 사라가 이제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아들을 낳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사라가 76세였습니다. 하갈은 젊은 여인을 아마 이제 여종을 드렸던 것일 겁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99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도 이미 13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그 다음에는 100살이니까 벌써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4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많을 거라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작 아들 하나 주시기를 그것도 75세, 86세 이러한 나이가 언급된 그때 주시지 왜 100살이 된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 1년 전인 99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89세의 이 사라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 사라에게는 월경마저 끊겨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나 왜 이때인가?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1절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는 결국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가능성이 제로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이 완전 숫자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결국 이 아들은 너희의 인간적인 신체적인 가능성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신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월경마저 그쳤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인간적인 불가능한 그 가운데서 가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긴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5세에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로부터 따진다면 25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들 이삭을 하나 낳게 되는 겁니다. 긴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 아주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들은 인간적인 나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들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으로 일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능력이 다 소멸되고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므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여기서 발견해야 될 복음은, 지금 내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나의 이 기다림 속에서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 문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멈추어진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때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라의 반응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절 마지막 부분의 세번역 성경 번역을 보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자, 아브라함도 이미 앞에 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낳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웃다, 웃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아주 유머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매우 코미디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선언,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라가 볼 때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나도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는 이미 월경이 다 지나가 그친 사람이고 내 남편도 이미 다 늙었는데 어찌 그런 즐거운 일, 아들을 낳겠다고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 하면서 사라는 비웃듯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주가, 나 여호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에 아주 유머러스한 아주 코미디 같은 장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라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는 그런 사라를 반박하듯이 아니다, 너는 웃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라야, 네가 두려워서 지금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만 아니다, 주 여호와는 가능하다. 주 여호와는 능히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하시면서 네가 웃었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웃었겠습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됐을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그들에게 웃음, 기쁨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14절의 이 말씀,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실 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도무지 이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은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과 다 맥락이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지점에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는 가능하지 못하나, 나는 여기서 끝인 것처럼 여겨지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바 있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않고 그 마음이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하시면서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더 굳건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로마서 4장 22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이어지는 말씀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러한 역사들이 그들에게도 있다고, 우리에게도 있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바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것 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그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그러한 극진한 대접을 다 한 후에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가십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나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제 배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발에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어가는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치 아주 친밀한 친구처럼 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19절에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길을 행하도록 잘 가르치라고 하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배운 대로 하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게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이 성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운 대로 늘 행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들려주십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주 친밀한 친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언급됩니다만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만큼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다, 친구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을 때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에서 이 이사야 41장 8절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 바로 이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고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친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내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즉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바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 친구라고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연장하여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께로부터 더 친밀하게 많은 말씀을 듣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에게서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들의 그 많은 죄들을 엄청난 죄를 저들이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에서의 부르짖음이 정말로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다 멸하시겠습니까? 쓸어버리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그 5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용서하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을 윽박지르기라도 하는 듯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마치 항변하듯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까지만 보더라도 마치 하나님 의인 50명이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 않겠습니까?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성을 멸하시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러면 그 성을 용서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바꿔서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마지막에 가서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은 1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러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하나님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10명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으로서 더 진전하지 않고 멈추었는가? 5명이 있으면 3명이 있으면 1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끝까지 계속 묻지 않았는가? 10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이유가 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효과적으로 구성되어지는 사회 구성의 최소 숫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온 나라에 온 민족이 흩어졌을 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그 지역에 회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뜻하는 최소의 숫자가 10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의 이야기에서 비록 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을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없다고 해서 그 성을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남아있더라도 그 한 사람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롯과 롯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중보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중보하여 기도하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롭다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 내일 보게 될 본문의 이야기까지 18장의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도 약속한 대로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귀한 복음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니 내가 가능하지 못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될 것을 깨닫고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